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낸 한국교회가 미래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는 많이 정체된 느낌이 드는데요. 기독교연합신문 아이구뉴스에서는 한국교회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40회가 넘는 기획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획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연말을 맞아서 한국교회 미래를 말하다 결산 좌담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선교연구원 백광원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분명히 예측하지 못할 만큼 빠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정재영 교수님께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초지능, 초연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현장을 바꾸고 직업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 사회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최근까지도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였는데 이제는 개인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획일화된 메시지라든지 목회를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그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미디어의 변화되는 그 환경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변화되는 시대에 대해서 변혁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시대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이 오늘 우리 시대 모든 길은 인터넷, SNS 이런 환경으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교회적으로 또 이러한 스피드를 따라잡으면서 오히려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본질을 철저하게 그것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관점에서는 이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례를 주고 이 배운 것을 지키게 하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죠.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히 지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의 만남과 오프라인의 만남이 함께 가야죠.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연결하고 또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또 접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할 때 신천지를 분별하고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10명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난 7년 동안에 제가 운영하는 청년사역연구소 페이지를 통해서 신천지를 분별하고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청년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왜요? 이 인터넷 공간, SNS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하면 볼 수 있고 그 자료를 보고 확인한 후에 개개인이 그것을 분별하고 또 취사 선택을 물론 하죠. 그 과정에서 그 이단에 대한 정보를 그들이 알고 활용을 했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영역.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장점은 살리면서 또 현장에서 접목시켜야 될 부분을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뉴미디어의 활용이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상실감이 커지거나 영성이 약화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계가 아니라 온라인 세계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만남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요즘 아이들 보면은 같이 있는 공간에서도 사실은 서로 카톡 하잖아요. 물론 근데 그거 자체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보면 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교회가 이런 이 4차 산업혁명,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이런 SNS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충족될 수 되게 어려운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 필요합니다. SBNI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종교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니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빈 공간들을 어떻게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채워주느냐는 사회가 바라는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가 여전히 바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는 사실 한 50대 이상? 중장년 이상의 성도들이 사실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는 역할,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역할들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청년 그룹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죽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아서 아직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장 취업이라든지 삶의 문제가 앞에 놓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도움이 없다면, 교회라든지 종교단체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좋게 표현해 왔지만,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린 사실상 부속품이었다, 우린 소모품이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큰 교회에서 청년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탈진을 했는데 교회 교역자는 다른 청년을 찾더라는 것이죠. 이 청년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당장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이 청년이 못하면 다른 청년 데려와,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교회가 공동체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청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린 흔히 청년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지 전문 사역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문항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보다 높은 것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거든요. 기성세대가 너무 자기들 입장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청년들이 좋아할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이런 경향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나온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제 교회 교육이 이제까지 우리가 주로 해왔던 그런 일종의 지식 전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위주의적이다, 답답하다, 이기적이다. 이 교회의 모습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보다 또 그러면서 얘들이 갈망하는 건 이거더라, 이런 걸 좀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수평적 구조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이 수직적 구조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옷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은 다윗처럼 조금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특별히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이어지면서 청년들과 계속해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라면 여전히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일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어떤 성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사건이라든지 세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명의 권력을 대물림한다라든지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각인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 자체가 닫혀진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총체적인 변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특별히 더 급진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담아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청년들은 정말 말씀 그 자체를 원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성을 형성해 가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이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작업들, 말씀을 일터로 연결하는 작업들, 말씀을 일상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듣던 말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듣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망하고, 교회의 메시지가 전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체되어 있는 컬처럴 레그 현상이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세대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세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성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투명성 얘기도 말씀을 하셨고, 또 덧붙이자면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이제 여성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었죠. 연초에 미투부터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여성들의 권익,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예전의 패러다임에 너무 이제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주축 세력이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또 기성세대들 역할을 해왔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한편으로 보면 기성세대들이 믿음의 뿌리를 참 잘 내려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성세대 역할이 컸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잘 구비되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왜 세상보다 못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뒤떨어져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 이미지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발걸음하기 더욱더 어려워지는 점이라고 본다면, 그 점에서 문화적인 소통과 또 이 함께하는 이러한 이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드와 스피릿, 저는 이 두 가지가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는 이 문화적인 스피드도 따라잡지 못하고 성경 본질을 담아내는 이 스피릿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스피드와 스피릿 자체가 없는 공동체의 매력을 잃는 거죠. 청년들의 눈높이로 가서 이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을 담아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또 동시에 말씀으로서 정말 본질적인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신학교육에서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집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가르쳐서 배워서 나간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데,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본질을 붙들고 가는 목회자인가, 성경을 한 번도 안 독하지 않은 신학교 졸업생이 있더라, 신대원생이 있더라,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일단 신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신학교 난리, 군소신학교 난리.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어림잡아 한 400개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40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조금 유령 단체 같은 신학교까지 포함하면 400개 달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목회자가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영성 훈련이 돼서 나오고 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어떤 분이 갑자기 목사님이 돼서 나오는 경우에 정말 정규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았을까 하는 의심을 품을 정도로, 또 이제 한편에서 비판하는 얘기들은 너무나 이제 지식 중심의 신학 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목회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설교학을 배웠지만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예배학을 배웠지만 사실상 예배 집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론과 지식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나 그쪽에 치중되다 보면 사실상 이제 목회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예를 들면 설교 횟수도 줄어들었고 목사님의 전도 경험도 줄어들게 되고 또 선교사 파송 비율도 줄어들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님들이 나태해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좀 방황하고 있다.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목회도 잘 되고 뭐 부흥성장도 하고 이런저런 가시적인 열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힘들어지니까 이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신학생들이 감소하는 것에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자체적으로 한번 정비되고 또 내실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가장 이 한국교회를 쭉 취재하면서 느끼면서 안타까운 점은 어떤 이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교회의 사역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환경운동은 진보에서 하는 것, 이렇게 좀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창조세계라고 하는 것 역시 교회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앙이 있다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 일상의 문제 속에서 함께 통합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단에서의 또 설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또 교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환기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여전히 환경 문제들이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부가적인 환경주의만 되면 잠깐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결국에는 마을 목회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환경, 문화, 복지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교회가 속한 마을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좀 가능성이 많이 좀 열려나가고 있나요? 최근에는 뭐 한 주요 교단에서 마을 목회를 이렇게 주제로 삼았을 정도로 교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 전도라는 사명과 이것이 같이 엮이면서 좀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일종의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 사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뭐 이웃 사랑이라든지 지역 섬김이라든지 마을 목회를 하는 것을 전도의 방편으로 삼았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 교회 안 갈랜다,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전도대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결합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이 자체를 의미를 두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냥 어떤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너무 액면에 겉으로 내세우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공간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이런 패러다임, 그냥 건물의 패러다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자체가 구약의 어떤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의 회당의 개념, 모든 삶이 공유되고 공감되고 소통되어지는 공간, 단순히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공유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이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들을 담아내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것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거룩한 시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 자신도 단임 목회를 하지만 제가 상당히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면
제가 오히려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고 그것을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 공간에서 그 자료들을 검색하고 보고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이것은 어느 곳에나 다 적용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했었는데 그 10년을 하면서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의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전이 되는데 나중에는 직접 만나서 전도하는 것보다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들이나 나눔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간접 전도되는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터져서 결국 우리 한국 교회 미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들이 꼭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시대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때는 이게 전도가 되죠. 그러나 교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 시대에 결국은 전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그것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내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것이 살아나려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고 삶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가나안 성도에 대한 2차 조사를 또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든지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이런 경향들이 더 강해진 걸로 보게 되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회복이 돼도 안 돌아올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교회로 당장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이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져서 나홀로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교회로 당장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양한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SNS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교회, 사이버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전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잘해왔고 또 우리 기존의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교회들이 또 이만큼 성장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해할 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잘 해왔지만 또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를 희망으로 삼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뭐 M4 세대니 뭐 이런 사회를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은 또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제일 바라는 게 뭐냐 하는 그 조사가 2017년도에 있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게 1위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놀랐죠.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주의, 소비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정말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사람들은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나마 교회에 그걸 원하는데 교회도 일정 부분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고요. 그 점에서 교회는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은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복음을 근거로 한, 복음을 기초로 한 바로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교회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느낄 때 목사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해요. 또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행복해요 라는 말들이 나오는 그런 좀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